영어로 if onl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영어 제목으로는 if only.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만약, 만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이 번역에서 책 제목이 뭐냐면 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단어가 만약이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변명할 때 꼭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때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내가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내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런 불행은 나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뭐뭐 했더라면, 만약에 뭐뭐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과거로, 책임을 타인에게로 돌리는 부정적인 단어, 나약한 단어가 바로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만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만약입니다. 장래 나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의미의 만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만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3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 동생 마리아. 큰일이 생겼어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라비가 병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께서요, 그 소식을 듣고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리고 그 후에야 베다니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 금방이라도 갈 수 있죠. 한국까지도 몇 시간? 7시간 우리 인도네시아 그렇게 가는데. 근데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베다니에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그곳까지 가는데 보니까 한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동구밭까지 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만약을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요, 그 오라비의 죽음을, 그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만약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떤 만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만약, 만일이라는 단어가 524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믿음의 만약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실패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잡혀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 속에 빠져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 환경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다윗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만약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만약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에너지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겠어요? 이 세상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광야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파송을 했어요.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똑같은 것을 봅니다.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이 보고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 지금도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이걸 그냥 들고 오지 못하고요, 나뭇가지에 꿰어서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래요. 무화과 석류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이 가나안의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이 그러나가 항상 문제예요.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은 강합니다. 네피림의 후손은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안 됩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런데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그래요. 그런데 단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혼자 있으면서 그냥 자꾸 다른 거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맨날 하나님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돈만 많이 벌 이러지 말고. 에스겔은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에스겔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막 꿀처럼 막 먹고 싶고, 그 다음이 막 궁금하고. 닭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닭 아시죠? 꼬꼬꼬꼬 닭 한 마리에게 먹이를 많이 줬어요. 많이 줬더니요 많이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배가 불러갖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 됐어요. 더 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모기가 있어도 더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닭장에 며칠간 굶은 닭을 한 마리를 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배고픈 닭이요 먹이를 막 맛있게 먹어요. 그랬더니요 그 옆에 있던 배부른 닭이요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닭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죠. 그렇죠? 미래 글로벌 리더 중 한 사람으로 뽑힌 키스페라지라고 하는 분이요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혼자서 밥 먹지 마라, 이런 책. 혼자서 밥 먹지 마라. 여러분 사람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즘 보면은 일본에 뭐 혼자서,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밥족,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요 혼자서 먹는 것이 멋쩍어 혼자 식당에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밥 식당들이 생긴 거 아세요? 또 뭐 일본 TV 보니까 옛날에 그러더라고. 식당이요, 식탁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독서실 식당처럼 이렇게 딱 막혀 있어. 혼자만 밥 먹도록, 아무도 안 보도록. 1인 1가구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은 치매가 많아졌대요. 치매 예방법 첫 번째 단계, 치매는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혼자 있으려고 그러는데, 혼자 만나기 싫어하고 얘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자꾸 만나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증도 자꾸 혼자 있잖아요. 요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제는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코로나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우울증. 같이 있으면요 문제가 있어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이럴 텐데 지금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식당에서 만나서 혼자 있다 보니까 나만 그런가? 맨날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쓰면 안 돼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공동체였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의하자. 오늘 시대의 특징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임이요 세상의 모임과 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임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 이 거룩이라는 원래 뜻은 구별입니다.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눠야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 이야기요? 얼마 전에 선거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요. 나이나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치 자기 생각과 다르면요, 여러분 나눠지고 논쟁이 됩니다.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모이면. 사업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사업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또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제가 코스타리카 잠시 가 있었잖아요. 거기는요, 교인들이요, 다 똑같은 일을 해. 교인들의 100%가. 뭐 하냐면, 옷 장사를 해요, 옷 장사. 100%.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 교회 사업 때문에 안 나오고, 교회 와서 싸우고. 그러니까 사업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사업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지 알아요? 저뿐이 없어요. 저뿐. 저는 물어야죠. 여러분이 어떤가 물어야지.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해야 되니까 제가 묻는, 저 외에는 여러분들 사업 얘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녀 이야기도 교회 와서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식 자랑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자식 자랑은 뭐라 그랬죠? 팔불출? 내가 자식 자랑한다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그거 분명합니다. 집에 가면은요, 괜히 자기 자식에게 화풀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땐 엄마 아빠가 교회만 갔다 오면 괜히 나한테 화를 내. 그렇죠? 예전에 터키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모이면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있대. 그게 뭐냐면 자녀 얘기를, 자녀 얘기. 어떤 이야기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모임에는요, 초점이 돼야 될 주제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22절, 23절, 24절 말씀 보면 다 그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꾸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위에 나아가자. 믿음이라니까, 믿음. 두 번째,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이끄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소망이 소망. 그렇죠?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집에 있는 분들도 읽지요? 같이? 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와 사랑과 선행을 경계하며. 예.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장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도처에 나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주제,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항상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옛날 나쁜 경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 요즘 보니까 뭐 김정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김일성 젊었을 때에 헬기를 타다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절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까지 영향이 가냐면 아들에게까지 영향. 그래서 김정일이 옛날에 중국에 가거나 소련에 갈 때 보면 항상 뭐 타고 가냐면 기차 타고 가잖아요. 기차. 한 번은요, 소련 갈 때요, 1달 걸려서 기차 타고 간 적도 있대요. 비행기 타면요, 금방 가는데.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교인들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이 좋대, 안 모이니까. 모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참, 그래요. 홀어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딸을 혼자서 잘 키웠어요. 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이 항상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엄마가 혼자서 나를 이렇게 키웠다, 감사해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하는, 혹시 엄마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하세요. 내가 다 들어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난 너랑 같이 교회 가고 싶다. 딸이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다른 소원 없어. 나 그냥 너랑 같이 교회 같이 나가고 싶어. 딸이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엄마에게 약속을 했어요. 주일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잠깐 이제 교회에 일이 있어서 잠깐 기다리라 그러고 이제 딸은 혼자서 엄마를 식당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잠깐 나갔습니다. 식당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냥 들리는데 보니까 없는 다른 사람 막 흉을 보고 있는 게 흉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요 없는 사람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좀 있다 보니까 옆에 이제 남자분들이 막 오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자분이. 뭐 교회가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실망, 마음이 막 상했어요. 내가 다시는 교회 이제 안 온다. 다음 주에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딸이 얘기한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가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저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그렇게. 그랬더니요, 이 엄마가 딸의 말을 듣고서요, 너무 가슴이 아파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난 평생 교회를 가서 하나님 한 분만 보았는데 너는 어떻게 겨우 한 번 가서 사람들 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시험에 들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 딸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이 확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누구 봐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봐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엄마 따라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갈 때 사람 보고 나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자꾸 모이는 겁니다.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